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117쪽에 있습니다. 117쪽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변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3장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에도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2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공평, 사회의 정의에 관한 법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부터 19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지켜야 할 3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공정한 사회를 향한 기본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안식일에 쉬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 사건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 안식일에 쉬셨으며 이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쉬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을 기초로 안식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시절에서 간절히 쉬기를 원했던 것을 기억하시며 자신들도 쉬고 또 종들과 가축들도 쉬게 하라라는 의미가 이 안식일의 2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날이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서야 하는 영원한 피조물일 뿐이다라는 사실이죠. 창조주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해야 할 사명 가운데 커다란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회마다 공정한 사회를 원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 가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공정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공정한 사회는 정의롭되 잔인하지 않고 자비롭되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공평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원했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서로 인사법이 살롬이라는 것입니다. 살롬은 이 세상에서는 주어질 수 없는 평안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전쟁과 또 공포와 기근과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참된 평안, 참된 살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롬이라고 인사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처럼 그렇게 우리가 평안하고 또 전쟁과 기근과 공포와 아픔이 없는 그러한 세상을 간절히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살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과 공의와 완전한 조화와 균형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위증과 거짓 소문의 위험성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정직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악의적으로 거짓 소문을 유포하거나 막연한 추측을 사실인 양 퍼뜨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고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서 성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대충 처리해서는 안 되며 뇌물을 받고 사실을 왜곡해서도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요즘 사회를 보면 뇌물을 받고 이렇게 부탁, 청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회가 공평을 잃어버리고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득시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신명기 16장 1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뒤로 넘겨보시면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288쪽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288쪽.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보다 더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너는 재판할 때에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사람을 힘 있는 자인지 돈 있는 자인지 권력 있는 자인지 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공평하게 판단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정말로 바르게 통치하려고 해도 내 아들 좀 부탁합니다라고 뇌물을 주면 지혜자의 눈이 어둡게 돼서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에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뇌물은 의인의 말을 굽게 해버리기 때문에 결코 뇌물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공의롭게 증언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틀린 것을 옳다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틀린 것은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공경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되며 한결같은 모습과 성실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장 공정해야 하는 법정이 왜곡된다면 그 사회는 타락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공통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론과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결의 원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리라고 해서 항상 그것이 진리고 항상 그것이 참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다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담합과 횡포를 경계하십니다. 동족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우대하거나 나그네라고 해서 홀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중잣대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동일한 기준으로 원칙으로 공평하게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들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그네를 압지하지 말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이 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도 다 무식하고 다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이 주장한다 하더라도 진리와 양심에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크리스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칫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성과 상식이 마비되어서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과 분위기에 맹목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건전한 비판의식과 냉철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고와 행동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중에 잠을 자다가 꿈을 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비추어 봐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잔인함과 혹사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비와 인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명분을 내세운다라고 할지라도 무자비하고 몰인정한 태도는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함께 주인을 찾아 주어야 하고 함께 그의 짐을 나누어 줘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땅도 혹사시키지 말고 6년을 경작했으면 제 7년째는 쉬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땅에서 저절로 나는 곡식과 열매는
가난한 자와 들짐승 또 나그네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양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과 짐승들 역시 사람처럼 6일 동안 일을 시켰으면 제7일째 되는 날에는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나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과 피조물 세계를 먼저 생각하고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4절부터 17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소에 있는 곳으로 올라가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는 다름 아닌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은 다 농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의 첫 수확물인 보리를 수확하는 것, 그 다음에 7주 후에 다른 곡물을 수확하는 것, 그리고 가을의 모든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것, 모두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일부는 이 절기들이 가나안 이방 족속들의 관습이 이스라엘로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정반대되는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러한 절기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념하는 축제로 혼합주의적인 영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규례뿐만 아니라 12지파의 결속과 영적 유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정된 법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3번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3번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에도 이 3가지 대표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다음에 성탄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기억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죄를 사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고, 맥추절은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이며,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광야 40년 기간 동안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삶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 여러분,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퇴색해서는 안 됩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부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데, 그 지속적인 부흥과 성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갈 때 더 깊은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공의와 사랑의 저울에 달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일상 속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저와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간의 본성과 이기심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가 도약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